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찬양에 감동해서 목이 메인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왔습니다. 영동 하면은 일기예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또 지방이긴 한데요. 물론 그 영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동은 강원도 영동이고 저희는 영동 교회가 있는 충북 영동군입니다. 추풍령 고개가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연천에 있었는데요. 연천은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한반도의 중심에서 이제 영동 오니까 영동은 남한의 중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도, 서해안도, 그리고 남해안도 한 2시간 좀 넘게 좀 시간이 들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서요. 정말 중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호포에 이제 8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제를 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씻겨주시고 그 은혜를 믿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를 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자라게 해주시며 형제 자매들과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신 것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발걸음을 또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더욱 알게 하시고 저희가 또 아는 만큼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3월 18일부터 또 호포교회에 성경 강연회를 허락하셨기에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고 호포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주님의 능력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이 위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기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강건한 몸과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더욱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살아계신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죠. 복음이 나와 있고 또 구원이 나와 있고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또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이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다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으로 불리우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이제 남은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지키는 것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인데 인내하며 그 모든 일을 잘 해나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복음과 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 그가 복음을 대적했던 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또 모든 고난을 또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역시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도 그런 복음과 함께 이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제 내용이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씨 하면 로마서 1장 3절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뚝딱하고 어느 날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출생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씨라는 것은 원래 모든 이제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로마서 시편이죠.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의 씨를 물려받아서 이제 부모로부터 그 죄씨를 물려받게 되었고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언약을 해 주셨고 사실 다윗의 씨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계보에 대해서, 그 거룩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의 씨로 태어났지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믿음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고, 바로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날 그런 모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제 미리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것을 다윗은 미리 보았고, 그는 이제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1000년 후에 오시는데 후손으로 오시지만 분명히 또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윗의 씨에 사실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윗의 족보, 다윗의 혈통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간이 되었고,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씨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예언되었던, 또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의로운 믿음의 후손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거기에 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런 영수증처럼 명확한 증거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 그것까지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항상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잡아두시고요, 줄로.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신약 360쪽 네가 되겠고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셨고 항상 살아계신,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일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산 증거로, 증인으로 늘 살아계시고,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사실 완전히 구원해 주신 거죠. 영원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 항상 죽었고, 그래서 영원히 잊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일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으신이라는 그런 디모데후서 2장의 의미를 보면 현재 완료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정한 시간대에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과거의 의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지가 되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항상 용서받은 상태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항상 완료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시고 즐거워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 즐거움을 가지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하는,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건데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신 사도 바울이 역시 참았다는 것, 인내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정말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습니다. 그런 고통과 또 못이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관이 박히신 거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찬식을 명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리고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잔을 제자들에게 또 돌리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또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또 온갖 조롱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그 일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복음은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은혜찬송 97장에도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일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고통, 고난, 어려움 속에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항상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전파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하기는 하지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은 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자기 복음 앞서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셨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눈먼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후에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에게 이제 그가 그렇게 멸시했던 나사렛 예수, 그는 그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자,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 단순하게 그의 죄를 사하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분명히 살았다는 것을 이제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의 복음, 누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끝났을 텐데 그 복음이 나에게도 믿어져서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은 이제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다 그러시죠? 네. 제가 너무 조용히 말해서 대답을 아직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네,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으로는 믿었지만 겉으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례를 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울 사도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는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유다서 1장 3절에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복음이 된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삶에서도 생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한 대씩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되어 있고, 태장으로 맞고 또 돌로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시내, 시티죠, 도시의 어떤 위험들을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은 고난들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자,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인으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바로 이 고난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다음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고난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바울 사도처럼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자들은, 위정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면, 또 죽이면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심해질수록 더 많이 복음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아져 있는 불을 이렇게 흩어버리면 그 불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번져서 더 큰 불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활발히 전해졌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또 전파가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복음의 능력은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들 금소로 정해져 가지고 불태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책이 더 이상 이렇게 팔리지 않고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많이 전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잠깐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성경에 어떤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은 죄 사함이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속입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는, 다 해결해 버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준비하신 그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한 할아버지, 진주잡이를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이 없이, 다른 가족이 없이 홀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 선교사는 그 할아버지와 이제 가까워져서 복음도 전하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듣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들어서 이해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슬람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이제 은혜로,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미국인 선교사와 아주 친해졌고요. 서로 이제 의지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의 이제 인생의 말년에 성지순례를 해야겠다고, 이슬람 성지순례를 이제 가면은 못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미국인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아주 크고 밝게 빛나는 진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주를 이제 선교사에게 선물하면서 그 진주에 대한 그 사연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에게는 이제 함께 조교잡이, 그 진주잡이를 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 아들이 함께 이제 바다 속에서 진주를 잡다가 이 진주가 이제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숨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거기에 몰입하다가 결국 이제 숨을 못 쉬고 진주는 캤는데 그 아들은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진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값진 그러한 진주인데 이 진주를 선교사님 당신에게 내가 이제 떠나기 전에 선물로 주겠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가 이제 뭔가 떠오른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러면 제가 어르신 이 진주를 $10,000에 사겠습니다. $10,00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 이제 노인이 깜짝 놀래죠. 제가 그냥 주겠다니까요.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러시는군요. $15,000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막 굳고 사양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평생 살면서 돈을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 아들의 생명이 치러진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진주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어르신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이 진주처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결코 살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그냥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도 이제 그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소망을 얻었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는 성지순례, 이슬람 성지순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안 가겠죠. 그래서 가장 값진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사람 사이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비로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2장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평안이 없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사이를 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나 멀리 멀어져 버린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화평이 평화가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역끼리도 참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런 화평도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인데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래서 이제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또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느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10절에 있는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이제 택하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들,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살아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모습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신 것도,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또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바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사실 영원한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영광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지 영광의 광채로서 자신을 잠깐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얻게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는데 예수님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을 복덩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을 얻게 된 사람인 것은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삶도 생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시편 28편을 보시겠습니다. 24편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네, 24편 7절 8절 말씀. 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문들아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우리 이제 마음의 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 믿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전쟁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바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혹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영광의 영이 들어간 사람, 또 들어온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실제 삶도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겁니다. 이사야 43장이나 또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빛과 소금에 정말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울 사도는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이 뭐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선이고,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그런 악을 범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술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15쪽 내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네,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그 이가봇의 뜻도 역시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니까 이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그 방법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하지만 더 큰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이제 그 한 부인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가봇이라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삶이 합당하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는 찬송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라는 어떤 총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교리에 대한 그런 대요리, 소요리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요리 문답 제1문 1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장 먼저 사람이 마땅한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할 때 분명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1988년에 서울올림픽 그 여자 육상 선수였죠.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그 미국 육상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3관왕인가 차지해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기자가 당신이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달리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그린피스 조이너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달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예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절도를 아주 잘하는 절도 전문 그런 남자, 절도를 잘하는 그런 전문가 남자와 그리고 소매치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여자, 두 여자가 결혼을 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나오면서 뭔가 주먹에 꽉 쥐고 세상에 나왔는데요. 이제 간호사들이 도대체 뭘 이렇게 손에 꽉 쥐고 나왔는지 손가락을 펴보니까 반지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나오면서 간호사 손에 있는 반지를 그 애기가 빼고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5쪽 내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항상 영원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영광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이제 영원한 영광입니다. 오히려 죽어서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인생의 남은 기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허락하고 계신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실제로 필요할 겁니다. 시편 6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 제가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일 텐데요.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되어 있고, 영혼만 주를 갈망하는 게 아니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마음만, 영혼의 상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육체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몸은 피곤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더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마음만 있고 몸이 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과 몸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사람인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 보여준 그 모범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이제 짧은 영어 구절이지만 깊게 와닿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또 우리말로 쉽게 이제 다시
앞으로 쓴다고 하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고통이 없으면 사실 얻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분명히 얻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 7절 말씀.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받아주는, 관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그릴 때 가룟 유다를 누구로 할까, 어떤 사람의 얼굴을 좀 모티브로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이제 미워하는 친구의 얼굴을 이제 딱 생각하고 그 친구의 얼굴을 그 최후의 만찬에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이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내가 너를 미워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그리니까 그려졌고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그런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위대한 작품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분명히 이제 그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막아버리신 거죠. 그리지 못하게 처음에는. 우리도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또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잘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인천교회에서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성화를 이제 또 구입을 해서 저도 그 집무실에 걸어놨는데요.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낮추고 그리고 씻기는 것, 용서하는 거죠. 그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 또 자기에게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또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궁창의 별과 같이 이제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네,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영혼도 이제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제 상급하고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한 수전노가 있었습니다. 수전노 아시죠? 구두쇠 같은 그런 사람. 한 수전노가 자기 친구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죽으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이렇게 계속 비난하기만 하고 그런다고, 죽으면 다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친구가 암소와 돼지의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암소와 돼지 이야기는 이제 돼지가 암소에게 불평을 늘어났던 거예요. 나는 죽으면 완전히 다 주는데, 껍데기도 주고 발도 주고 하여튼 온몸을 다 내주는데 사람들은 왜 나보다 너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암소가, 야, 너는 다 죽어서 주잖아. 나는 살았을 때 좋은 걸 주잖아. 우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 좋아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잘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대라는 것은 일종의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이제 시상대잖아요. 자, 시상대라는 곳은 영광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이제 이렇게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광을 주실 때,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실 때 누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실 것인가? 분명히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입니다. 살아 있을 때, 마음은 있는데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도 있고 실제로 행함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네, 8절 말씀,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당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을 절로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 교회당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교제 안에 늘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실을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신약 290쪽 내가 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환난을 경한 것이다. 그리고 잠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영광은 영원하다. 그리고 지극히 크다. 그리고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신분만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 집회가 이렇게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열매를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맺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18일부터 예정된 대전도 집회에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 저희에게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